은혜로운 찬송을 힘있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는데, 여러분 찬송을 들으실 때 마음이 뜨겁습니까? 네. 언제 뜨겁습니까? 조용할 때 뜨거운가요? 아니면은 높은 음을 막 세게 올릴 때 뜨겁던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찬양대는 높은 음을 잘 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높은 음을 세게 잘 올려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찬양대는 높은 음을 잘 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를 작곡하는 분들, 클래식이든 혹은 대중음악이든 노래를 작곡하는 분들을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척척척척 써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작곡하는 게. 노래를 작곡하는 어떤 분에 대한 심층 어떤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언제 작곡을 하냐면 그저 오늘 작곡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곡하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을 가지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장면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뭐 테마 멜로디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짧은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멜로디. 그러면 이건 너무 귀한 멜로디인 거예요. 근데 이 멜로디의 특징은 빨리 캐치해 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바로 녹음을 해 버려요. 가사는 써있지 않으니까 그냥 흥얼거리면서 음으로, 허밍으로 바로 녹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수없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짧은 파일들인데 이걸 보면, 이거를 클릭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어느 장면에서 녹음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받았던 영감으로 인한 음악들이 차곡차곡 있는 거예요. 그걸 선별하겠죠. 그래서 그것 중에 어떤 것은 거기에 가사를 잘 붙이고 조금 완성시키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곡이 돼서 빅히트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노래가 히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항상 그렇게 막 들뜨고 뜨거워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뜨거워질 만한 상황과 만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힘있고 은혜롭고 확신에 차게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언제 인생이 힘들어지냐고 하면은 뜨거움이 없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을 때, 그때 삶에 위기가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인용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매너리즘이 오고 삶이 어떤 무료해지고 기대감이 없을 때 공항을 가라. 공항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 건데 안 타도 괜찮다. 공항에 가서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사 먹는 것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뛰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가셨더라고요. 그런 우리 교우들께서 계셨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가서 정말 공항을 가고요, 거기서 햄버거를 사 드시고 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작가들이라든지 사진을 찍는 분들은요, 힘든 곳, 슬픈 곳을 찾아갑니다. 슬픈 곳에 가야지만이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슬픈 곳을 찾아가요. 여행가 중에서 좋은 여행지를 골라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무료해졌을 때 찾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는 저기 인도, 방글라데시의 다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 하면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은 나라인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삶의 환경은 참 나빠요. 영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 거예요. 매연이 너무 심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무질서가 너무 심한데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냐면 그 힘든 곳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다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곳에 갔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무료해질 때가 있어요. 감동이 없고 메마르고 기대감이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공항을 찾아가고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찾아가고 슬픔의 현장을 찾아가듯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에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찬송을 들을 때도 뜨거워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도 뭔가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도 기대감이 없을 때 그건 신앙에 약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우리가 두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죠?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다 없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모든 희망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낙심이 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희망이 가라앉고 기대감이 없어지고 뜨거움이 없어지니까 삶과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공항에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또 힘든 나라를 찾아가고, 혹은 저 슬픔 있는 어려운 상황을 찾아가면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보충을 하듯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들도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도 때때로 그런 매너리즘, 무료함,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도 뭔가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는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 다시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단순한 거예요.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신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참 신사적입니다. 내가 신을 믿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신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 신사적이에요. 제가 볼 땐 참 신사적입니다. 신께서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네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믿는 신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그 일을 네가 할 일이야 라고 신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나는 고민을 하게 될 거야. 신께서 직접 나에게 신의 존재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나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이야기하기가 주저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경험하게 해준 일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작가도 하는 말이, 그 신이 어떤 신으로 얘기하는지 하나님이라고 명시 안 해서 좀 아쉬운데요, 그 신이 자신에게 경험하게 해준 일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경험하게 해준 일들이 그것의 증거가 되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 신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난 믿지. 이렇게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 왜 그런데? 아니, 내가 경험한 게 없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얘기할 만한 증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 내 경험이 불충분해.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럴 것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어. 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 라고 지적으로 고백할 수만 있어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족한 건 뭐냐면 누군가에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그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경험이 없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과학적 증거는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만큼 뭔가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올라와야지 그것을 글로 쓰든 말로 하든 노래를 부르든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뜨거워지면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때로 메마르고 또 기대감도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요, 주일입니다.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면은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일 새벽에 누가복음 1장부터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주일 새벽에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모든 여자들은 아니에요. 여자들인데 모든 여자는 아니에요. 어떤 여자들이냐? 구체적인 이름은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있는 무덤으로 간 거예요.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뭔가 예의를 피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슬픔이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슬픔이 있지만, 어쨌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무덤하고 좀 달라가지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모양이에요. 그 아침에 갔더니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무거운 게 옮겨져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게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아무도 없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 동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 후에 보면은 천사라고 얘기하는 아주 빛나는 두 남자를 만나요. 천사,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천사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다시 사신 예수님인데, 이 여자들, 예의를 갖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살아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를 죽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이 여성들, 이 여자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력이 많고, 실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력이 좀 적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얘기하죠. 누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요, 남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계신 그 무덤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소식을 여자들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참 여자들, 여기서 여자들이 신앙생활에서 특별하구나, 더 존중하고 그리고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남자 입장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제 우리 점심 때 나오셔서 오늘 점심을 다 먹여주시는 분들 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먹는 일을 감당하고 여성들이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신도들, 여교우들 없었으면 참 큰일 났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성경 말씀 누가복음은요, 여성들이 먼저 새벽에 갔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남성들이 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남성들 안 가고 여성들이 갔다는 점, 그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로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력이 없고, 실력이 그만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실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이 소식을 경험하고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죠. 다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봤다고. 그때 볼 때요, 11절 말씀, 24장 11절에 보면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현 위치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 부분 아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들이면은요 훨씬 많이 잘 믿어야죠.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살아계실 때 하곤 했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인 거고, 현실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허탄하게,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부질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부질없는 이야기로 그저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것이 머리가 차가울 때는 잘 안 됩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사도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머리가 차가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울 때 아멘이 되는 거지,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야지. 안 믿어지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잘 안 믿어지고, 그저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래라고 해서 고민이 됐을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구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023년도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릴 때 머리가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인들 우리들보다 못났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이 사도들이 우리들보다 못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 이 사도들이 못났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쉬운 듯하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로구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쉬운 듯하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고,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잘 믿지 않고 뭔가 참 웅성웅성하는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저 한 25리라고 얘기하는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25리 하면은 1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뭐 어떤 분은 왕복 10km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금 걷기는 멀고 그러나 또 그렇게 멀지는 않는 이런 거리. 왜 갔는지, 혹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숙박시설이 조금 잘 안 돼 있어서 예루살렘 근교에 뭐 숙박을 찾으러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중에 어떤 일 하나를 경험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은, 이 대화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18절부터 24절. 자신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한 그 어떤 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주제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어. 근데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했잖아. 그리고 우리들을 자유케 해줄 어떤 정말 철인으로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분이 그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죽으셨어. 참 이거는 참 실망스럽고 슬프고 가슴이 아파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무덤이 열려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로 보이는 두 남자를 만나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이 여성들이요, 이 여성들이 무덤에 가서 직접 본인들이 신앙적 경험, 정말 신앙적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거죠. 직접 대한 게 아니까 간접적으로 전한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설교예요, 설교. 그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 웅성웅성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생각도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그러고, 이건 참 생경한 이야기다. 참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참 마음 아프고 슬프다. 희망이라는 거를 어떻게, 희망이 있어, 희망을 어떻게 할 수,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본이 누군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옆에 있어서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그걸 모르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은 짧으면서도 굵은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니까
세월이 막 가고 있으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뭔가 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유한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유한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이 있고 또 복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정보를 얻고 실천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닥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도 커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슬퍼도 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일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거죠. 그 우리들이 대화를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대화를 나눌 때 십자가, 나사렛 예수, 부활,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굳이 또 나눌 필요 없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눌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세월은 가지만 신앙이 맹숭맹숭해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설레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봄이 하는 일이 뭐냐? 새봄. 작년에도 봄이니까 금년에도 봄이 또 왔어요. 이 새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만한 동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새봄의 역할은. 근데 그 살만한 동기 어렵지 않습니까? 말 표현이. 살만한 동기, 삶을 위한 동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한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설렘이다. 설레임.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기 위해서 새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어떤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새봄이에요. 새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2023년도 부활절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설렘이 생기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없으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번 열심히 했었지라는 옛날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현재 아닙니까? 늘 현재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재, 예전보다 몸은 더 조금 둔해지고 관절은 좀 약해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만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뭡니까?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요, 25절에 24절 끝에는 거예요. 24절 끝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늘 25절에 같이 있던 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인데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르시고 근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건 우리가 좀 오늘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향한 지적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뭔가 지적을 하신다? 이 모든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이 매번 선포됩니다. 매번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는 실력이 없는, 주저하는. 그러니까 무덤에 누가 먼저 가보느냐? 여자들이 먼저 가는데 그때 그 여자들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더 실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얘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아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얼마나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었냐, 그런데 안 믿냐.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 그냥 그렇지 뭐, 뜨거움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 뜨거움이 없으면 공항도 가고 방글라데시에 다카도 가고 슬픔의 자리도 가고 뭐 어디도 갑니다. 신자들은요, 신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신앙에 뜨거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을 찾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도 듣고 그리고 설교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26절 이후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때도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서 봅니다. 다 넘어가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뭐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늘날 얘기하면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하더냐. 그래, 맞아, 아까 그 설명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더라. 이상하게는 왜 이상해요? 그때 성령 은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은혜 체험을 하는 자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인생이 뜨거워야지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지 살 수 있어요. 언제 살지 못합니까? 뜨거움이 다 사라지고 미시근해지게 되면 인생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는 거고, 저는 그건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공항도 가고 산도 가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다카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어디도 가고, 가면 또 달라져요. 그때 음악가들은 작곡을 하는 멜로디가 생각이 날 거고요, 시인들은 시가 생각이 날 거고, 사업하는 분들은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자된 우리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고요. 또 산에 가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어렸을 때 수련회에 가면은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캠프파이어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타는 걸 보고, 또 선생님 옆에 있다가 또 휘발유도 탁 뿌려주고 확 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아주 경건하게 가서 불에다 태우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나무가 필요합니까? 잘 타는 나무가 필요해요. 어떤 나무가 잘 탑니까? 잘 건조되어 있는, 말라 있는 나무가 잘 타요. 물이 막 묻어 있는 나무는 잘 안 타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타 올라와야 되는데요, 젖어 있으면 잘 타지가 않아요. 그것이 수분인데, 그저 잘 타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성이고 차가움이고 합리성이고 자신의 제한된 경험이고 이런 것일 거예요. 내 경험, 나의 이성, 나의 합리, 나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내려놔야 돼. 그 내려놔야지 뜨거워집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독특함을 지녔다. 가을인데 봄날이래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을이라도 겨울이라도 인간은 봄날 어떤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근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요, 가을이나 겨울에도 봄을 경험할 수 있지만 봄에도 봄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차가울 때 그런 거예요. 뜨거워지지 못할 때, 또 계기가 없을 때, 신앙의 계기가 없고 인생의 계기가 없을 때 봄인데도 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나무와 풀들은요 이미 뜨거워져 있어요. 어제 바람 불고 좀 춥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조금 추워요. 봄인데 4월에 봄인데 4월이 조금 좀 성실하지 못해요. 요즘에 4월이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런데 나무들은 뜨거워져 있어요. 나무를 보니까 산에 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산에 벌써 푸르러요. 조금 부족하지만 푸르러요. 왜 그래요? 애들은 뜨거워요. 봄의 어떤 정서를 느껴내고 있어요.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저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 2023년도 이 부활절, 그저 매년 한 번 오는 그런 부활절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무들이, 풀들이 이미 가슴이 뜨거워져서 푸르러지고 있고 꽃토만발하듯이 신자된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매년 맞는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만 다 뜨거워져서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